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개혁, 영적 회복입니다. 내면의 개혁, 영적 회복.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이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기한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2차 기한은 지난 에스라서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1차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 약 5만 명이 기한을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차 기한은 에스라에 의해 약 2천 명이 기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 후 13년이 지난 BC 445년에 다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것을 3차 기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루 올해 내가 수선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 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지금 읽은 9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에게 술이나 음료를 올려드리는 관원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왕의 잔을
그 올려 드리는 그 자의 그 직분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고위직에 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친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진 채 있으며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슬픈 소식을 접한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예수님과 닮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여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과 슬픔, 고통을 나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예수님도 앞으로 있게 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금식 기도는 자기 희생을 각오한 처절한 기도로서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40일의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 인류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죠.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그러면 다시 느헤미야 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는 총 그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영적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그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곧바로 성벽 쌓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그 수룹 바벨에 의해 재건되었다고 지난 에스라서에서 다루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과 이 성벽은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함께 유대인들의 그 깊고도 오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신적 토대 기초라 할 수 있기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이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그 방해 인물은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의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부임하자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까 봐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마침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일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기 6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6장 15, 16절입니다.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됨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미 그 1차로 유대 백성들이 기환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되므로 외적 환경은 정비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느헤미야의 그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고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 타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율법의 말씀을 들려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지금 읽은 9절 가운데 2절에 일곱째 달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1일은 납탈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이며 15일부터 1주간은 장막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서기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장에만 백성이란 말이 14번
1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에게 낭독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지난 70년간 남의 나라의 그 노예로 살았기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똑똑히 밝혀주었고 그 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통역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의 그 낭독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집회는 무려 한 달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했던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 한 민족의 거국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 태도인데요. 계속해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온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계속해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로 인한 그 포로 생활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들으며 자신들이 겪었던 징계와 이 고난이 무슨 연유였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들을 자책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그 상황은 백성들에게 그 열변을 토하거나 은사주의자들처럼 감정을 고조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온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지나간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요. 대언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과 무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행동을 보겠는데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 금식은 육체적인 그 필요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자기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그 죽어 땅에 묻힐 만큼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9장 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왕국 시대를 회상하며 그 불순종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결단의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까지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 언약서를 작성하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날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 이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이후로는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토대가 된 것은 첫째,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모든 백성들이 거리 이 광장에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했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에서 이 갖가지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갈망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에 아니 평생에 걸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갔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신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는데요. 느헤미야기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부흥을 가져온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즉각적인 회개와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외적인 것들을 다 정비하고 갖추어 나갔는데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 그 회파되어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도 수축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를 정비하고 모든 반대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다 됐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적 개혁, 영적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내 마음의 평안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영적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병든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과 생각, 마음 그 은밀한 곳에 죄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삶을 냉철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인데요. 통찰력. 바른 통찰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확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구원만 달랑 바꿔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